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 4, 5 남은 시간 동안 배경 끝내고 삼위일체론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어차피 길게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지고 어려워가지고요,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오늘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87페이지 보면 신앙 감정론 이야기를 하다가 끝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김균필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 설교를 한 걸 봤어요. 다 듣진 않았고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인들께서 감정론에 대하여 감정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지난 종강했지만 2학기 선택으로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에서 14주 동안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게 본문만 해도 한 400페이지 이상 되고요. 앞에 서론하고 뒤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그 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 다음으로 성도가 실험해 볼 만한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번연의 철로역정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자꾸 강요해서 읽히다 보니까 그 강요인 줄 알았는데 그 강요 아닙니다. 법학 원론할 때 원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강요에 의해서라도 읽어야 될 책을 읽은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여간 신앙감정론은 그냥 감정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affection이란 단어 썼고요, feeling이나 emotion이란 단어 에드워즈가 쓴 게 아니고요. 참된 신앙은 전인적이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에드워즈의 핵심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지성적으로 메마른 지식 공부, 교리 공부, 웨스트민스터 뭐 소교리, 대교리, 또 신앙 고백 외우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걸로 만족하는 그룹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보시면은, 또 한쪽은 막 그런 머리 아픈 거 치우고 열심히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불로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는 양반들이 또 있고요. 또 한쪽은 둘 다 싫고 선한 삶이 중요하다 해서 실천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떼어내어서는 안 될 살아있는 이 유기체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신앙은 전인적입니다.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복잡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신앙을 말했고요. 에드워즈는 이 신앙 감정론 속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이라고 해놓고는 지나가다 보면 그 감정이 영적인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이 조명을 받아가지고 빛이 비치어서 깨달아지는 것을 통하여 감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은 그냥 이 가슴 안에 멈추는 feeling이나 emotion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의지의 변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항목을 에드워즈는 한 100페이지 정도 실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은혜는 그냥 노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은혜이다를 보여주면서 신앙 감정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론이 아닙니다. 뭐 흔히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써놓은 어떤 감정, 이모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신앙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별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고요. 뒤에 5장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할 때는 12가지 적극적 표지를 성화,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영성, true spirituality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12가지 맥더모터 같으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747년에 또 하나의 책이 나옵니다. 원래 원제는 길어요. 결국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말은 기도 합주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747년 성경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뭐 등등등 해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이렇게 끝난 책인데 우리말은 딱 줄여가지고 기도 합주회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부흥이라는 목표를 두고 스코틀랜드나 뉴잉글랜드에 있는 성도들이 날을 정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니까 이제 20세기 용어로 하면 Concert of Prayer,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부흥과 개혁사는 했습니다. 그 다음 1749년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간행을 하고요. 이거는 선교에 굉장한 자극을 준 책이고요. 아마 20세기 초반까지는 선교사 하면 여기에 아마 감동을 받은 선교사 후보들이 많았고요. 기본 성경과 더불어 이 책을 갖고 다닐 정도로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읽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그 신자들이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읽으면서 뭐 전부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를 살아있는 예정입니다. 이그젬플로 이 책을 출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에드워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왜 해임을 당하는가? 교회 성장이 왔죠. 부흥이 지나가고 나면 가시적 개혁도 있지만 교회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도들이 변하는데 주변의 변화를 안 가져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분명히 오늘 같은 이 지역 사회 속에서도 성도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드러납니다. 가정들 속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 또 이제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굉장히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일약 이제 자기 목사님은 이제 그 책들을 통해서나 부흥 시기에 순회 설교자로 다니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부상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대로 이제 에드워즈 목사님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마 목회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었다면 바로 에드워즈였어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들 안에 있는 Sinners in the Hands of God이라는 설교가 1741년 7월 8일 엠필드라는 마을에 가 설교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때 목격자의 보고가 남아있어요. 그 메모가 남아있어요. 그 내용은 그냥 결국은 이제 그 회중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그 불안정한 그 얇은 판이 덮여 있는 우물 위에 서 있어 가지고 언제라도 우물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 또 이제 한 가지 또 상징이라보다 아주 표현을 이미지를 굉장히 잘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미줄에 매어 달려 있는 것과 같은 지옥불 위에 이렇게 이제 비회심자들에 대하여 경성을 시키거든요. 그래 뭐 겁만 주는 거냐? 아니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니까 빨리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이런 전도 설교였어요. 근데 이제 엠필드 그 미팅 플레이스에 모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신자이기도 하고 뭐 섞여 있었겠죠. 자기는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보고를 보면요, 이 지옥불을 묘사하는데 당시에 예배당 밑이 사라지고 지옥불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이상한 무슨 아바타 1, 2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설교를 통해 성령이 영혼들을 몰아가셨어요. 자기 교회에서도 했던 설교거든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만큼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자여도 성령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교회당 기둥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진짜 재난 상황처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울고 불고 통곡하다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피로써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집에 돌아갔다. 이런 목격담을 남겨놓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쓰임받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유사한 분들이 들어있긴 한데 왜 쫓겨납니까? 죽을 때까지 잘 지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처럼 매장 잘 되고, 그 다음 교인들이 늘 몇십 년이 지나도 스토다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어, 이런 추억과 회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1750년 6월 22일에 해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제 제가 88페이지부터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기간이 1744년부터 50년까지 한 6년 정도의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존경받는 목회자가 권위를 잃거나 쫓겨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정이 있는 거죠.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1744년의 부흥 시기 4년, 대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뒤죠. 42년이 끝났으니까 44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회중 가운데 젊은이 성경 사건이다. 이거는 좋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bad book affair입니다. 나쁜 책 사건입니다. 책 내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젊은이들, 남자애들이죠. 무엇을 갖고 이제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조산원들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해부한 그런 이제 해부학 교과서 비슷한 것을 이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포르노그래피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 속에. 근데 그냥 조산원들, 출산을 돕는 이 조산원들이 배우도록 만들어진 해부학 교과서일 뿐인데, 이걸 읽고 음담 패스를 하고 여자 청년들을 희롱하는, 성희롱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심각한 문제죠. 부흥의 시기, 청교도 사회에서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이제 이걸 이제 조사하고 치리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했고, 대충 지도자들은 그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했어요. 문제는 에드워즈가 그렇게 지혜로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잘 가다가도 저도 경험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순간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화가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택에 이 일로 인하여 여기 와라, 모여라, 우리 조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소당하는 그 문제 일으킨 청년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될 젊은이들 이름을 표시 없이 다 불러버렸어요. 그냥 불러버렸어요. 그 예배 마쳤어요.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감이 떨어지는 시기긴 한데 지금 같이 불러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냥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름에 연루되지 않은 힘 있는 가정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그 노샘프턴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자들의 집안의 자식들이 다 거명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실수일 뿐인데도 마을이 분노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수습을 하긴 하지만 에드워즈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젊은이들에 대한 에드워즈의 권위가 약화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6년 뒤에 해임의 기초를 깔았다라고 이제 학자들 가운데 해석하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요즘 우리들이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례비 논쟁입니다. 셀러리 디스퓨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드워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에 뉴잉글랜드에는 목회자들과 회중 간에 한 번씩 이제 임금 비슷하게 이 뭐라고 할까요? 뭐 토론이랄까요? 논쟁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 이제 현금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고요. 현물로 주는데 이제 회중들 가운데 이제 나눈 거죠. 이제 뭐 소젖 짜고 이런 집 같으면 뭐 몇 리터의 우유를 뭐 목사님 가정에 드린다. 아니면 뭐 어떤 가정은 장작을 얼마 드린다. 어떤 가정은 또 이제 뭐 양 뭐 틀인가요? 이런 걸 드린다. 이런 식으로 현물로 지불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기록을 보니까요, 한때 이제 그때 종말론 연구한다고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도 그런 기록을 남겼던데요. 당시에 이제 사례비에 대한 이름이, 사례비는 요즘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해서 예를 갖춰 드리는 비용이다 의미잖아요. 좋게 쓴 표현인데, 일제 시대에 목회자들 드리는 그 생활비 이름은 신수비였어요. 신수비. 제가 한자는 쓸 자신이 없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씨는 통나무에 나무를 떼야 되니까 불을, 그 다음에 수는 물이에요. 집안에 수도가 없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최소한 살려면 목회자에게 이제 성미 거다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하고 나무값하고 그 다음에 물값을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 용어를 썼더라고요. 현물로 주던 시대의 언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에드워즈 교인들 가운데 제때에 이제 안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에드워즈 자녀가 11명이라 그랬나요? 예, 남 8여니까 자녀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목회자 가정이 거의 뭐 지나가는 길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머물러 가는 여관이었어요. 여관 같았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죠. 또 게다가 이제 현물값이 비싸지거나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곤 했던 논쟁이 에드워즈와 그의 회중 사이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결코 뭐 있던 일이고 합당하고 이래도 그다지 득스럽진 않겠죠. 어느 시대나. 저도 이제 담임 목회 11년 반을 했는데, 제가 제 사례를 두고는 단 한 번도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뭐 위원회 들어가도요. 부교육자 위해서는 매년 제가 싸웠고요. 또 등록금 줘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매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기도 하고, 교회 뭐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위하여 열심히 이야기하는 걸 부득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보들이에요. 당연히 힘없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위해 발언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뭐 계속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득하게 느껴요. 그럼 누가 그 염려해야 됩니까? 당연히 장로님들하고 예결사는 위원들이 염려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뭐 더 낮지도 더 모하지도 않게 중간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평균 정도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돼?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례비 논쟁이 나오고 이 교회에 있는 건 아닌데 괜히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혀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이제 속으로 저 혼자 생각했고요. 예결사는 위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제가 이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목회라는 게 단지 개인의 살림만 있냐고. 목회 활동비도 필요한 거고, 도서비도 주면 내가 어디 뭐 사먹냐고. 한 번은 뭐 도서비를 줬는데 뭐 책은 사셨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주로 제가 원서들 전부 다 카드로 사는데 어떻게 다 그 한 뽑아가 보여드릴까요? 뭔 놈의 책값 뭐 한 달에 20만 원 주면서 원서 값이 얼마나 하는데
내 저 서재에 쌓여 있는 책들 보면 모르냐고. 책값이 적지 않습니까는 안 묻고 왜 책을 사보셨습니까? 라고 묻냐고 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재직할 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 책 사보고 연구하면 누구한테 가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이래 비유하면 이상하지만 젖소가 건강해야 건강한 밀크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목사님이 또 오셨는데 또 그분이 또 그랬다 그래요. 풍문에 들으니까. 이전에 목사님은 책값 가지고 책을 사놓고는 있던데 목사님은 책도 안 보이네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휴 참. 뭐 그분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뭐 부격자들 같은 공부하면 이제 등록금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대부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례비라고 하는 문제가 목사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심지어 이제 남아있는 메모장 유필 원고들도 다 이제 6만 페이지 정도가 다 그 에드워드 센터에 가면 있어요. 뉴헤이븐의 예일대학에 들어가면 있는데 세라 에드워즈 사모가 어떤 집사인지 뭐 누구 성도에게 무슨 물건을 줘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사례비 일부로서 안 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는 그 메모도 남아있을 정도예요. 하여간에 뭐 상방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정당해도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물론 이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성만찬 참여 자격 논쟁입니다. 성만찬 참여 자격 논쟁. 우리는 그냥 뭐 요즘 너무나 지금 성만찬 참여라는 게 너무 진짜 뭐 별로 기준이 없잖아요. 세례받고 뭐 아니면은 이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은 입교하고 나면 바로 이제 성만찬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뭐 키트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일단 이 당시에 그 에드워즈보다는요 그 앞에 17세기를 시작하면서 1620년 쯤일 거예요. 메이플라웃하고 청교도 아버지들 필그림 파더즈라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갔잖아요. 다 버리고 갔다고요. 재산을 챙겨가 가긴 갔지만 고국 버리고 땅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왔다고요. 가족들 그런 인간관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지금이야 미국이 대단하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지금 인디언들 살고 있는 그 원시 지역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딱 한 가지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자유롭게 그 청교도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 요거 하나 때문에 그 길을 간 거라고요. 그럼 초기에 선교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자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찬 참여 자격으로서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9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뉴잉글랜드에 온 그 소위 필그림 아버지들은 비분리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분리적인 청교도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게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그 영국 성공회를 거부했던 청교도 스타일의 이 양반들은요 굉장히 엄격한 성만찬 참여 자격 기준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문자적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세례교육 같은 거 하는데 기본적인 교리 고백하고, 생활에서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생활까지도 이야기하죠. 유효적인 소명의 본질에 대하여 입증할 뿐 아니라 입증까지 있어요. 교리적, 영적, 실천적 자질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건 이제 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중들 앞에서 15분 동안 자기의 회심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돼요. 초기에 이제 온 분들은 이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목숨 걸고 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세대 딱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됐죠. 거기서 태어난 혹은 이제 데리고 왔거나 태어난 자녀가 2세대가 딱 자라는데 보니까 문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회심 체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제 주에서는
성찬 참여 자격을 위한 이 완전한 교인 회원권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공민권과 동일시되었어요. 선거하거나 선거 나가 피선거권을 가지거나 이런 문제하고 같게 되다 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원래 엄격한 기준이 2세대가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2세대 자체가 성만찬에 참여를 못해요. 많은 이들이 회심 체험에 대한 체험적인 감정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2세대가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애를 낳았어요. 3세대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자기는 1세대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유아 세례라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3세대 아이들은 회심 간정을 하고 완전한 회원권을 못 가지면 뭐가 불가능하냐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교회에 유아 세례를 받도록 신청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자라거나 적어도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자녀를 낳고 유아세례 받고 하신 분들은 구별이 좀 되시나요? 저처럼 모태 출석 교인이 되어가지고 몇 대째 돼버리면은 유아세례 아이 때가 되니까 그냥 유아세례 뭐 주나보다 신대원 다닐 때 저는 뭐 타지에서 가보지도 못했고 와이프가 애 안고 받은 건데 무심해요. 어떤 면에서는 뒤돌아보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중간에 믿은 그 부목사님을 보니까 애가 이제 태어나가 딸내미가 한 돌이 지났나요? 뭐 어쨌든 돌잔치도 안 하고 유아세례를 제가 줬는데 유아세례 집례를 했는데 제가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감사헌금을 거나하게 잔치하듯이 했어요. 그건 왜 이러냐 했더니 자기는 돌잔치 안 중요하대요. 애는 중요하지 싶은데 하여튼 자기는 안 중요하대.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때 30대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하면서 유아세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중요하고 감동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며칠 안 되어 죽기도 하고 뭐 한 살 안 돼 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나갔거든요. 10살까지 살 확률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유아세례를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포인지 아시죠?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자기 때문에 유아세례 주지 못했고 못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그럼 세례도 못 받고 죽은 아이, 이 천주교적인 영향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마치 아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이민 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면서 정회원 숫자가 엄청 줄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미심쩍어 안 받겠다 그러고 고백 안 해버리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1657년 목사들의 모임과 62년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목회자들의 모임이죠. 야, 이거 이래가는 안 되니까 완전 회원권 말고 반쪽짜리 회원권을 만들자. 그게 바로 하프웨이 멤버이고요. 하프웨이 카버넌트, 중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장성한 교인들 2세대죠. 회심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남아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들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을 유아세례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예요. 타협안이죠,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은 2세대의 경우에 유아세례도 자녀에게 받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대하여 권징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징이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특권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거기에 썼듯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유아세례는 언약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못 받는다면 언약에서 배제당하는 끔찍스러운 악몽인데, 하프웨이, 이 중도 언약이 그 2세대의 그 공포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 이제 솔로몬 스토라드 할아버지 목사님도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 중도가 아니고요, 앞에 엄격했던 입장에 따라 32년을 목회했어요. 그러다 1704년
그러니까 존 에드워즈가 태어나 돌쯤 되었을 때죠. 그때에 이 양반이 입장을 바꿔버려요. 반틈의 언약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나갔어. 제가 굳이 이제 그린다면요, 이 엄격하다를 이제 거구적이라고 본다면요, 엄격한 청교도 입장. 그다음에 안 되니까 2세대, 3세대를 위하여 이 중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스토다드는 1704년에 이르러서 자기 교회에서, 노샘프턴 교회에서 외견상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누구나 성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혁신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받다 보면 회심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스토다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다드가 사실은 당시에 타협안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느슨하게 만드는 안을 자기 교회에서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어쩌면 청교도 이 회중교회, 우리처럼 노예 총회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회중교회는 각 회중 그 교회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의 폐단이 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이런가에 대하여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한 연구한 학자의 박사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아마 이제 스토다드 목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졸업하고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옛날 그 전통적인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가 회심 체험을 목사인데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양심적으로 아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목사인데도 완전한 회원권에 이르는데. 그래서 아마 이 경험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테티나라고 하는 학자는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다드주의가 1704년에 노샘프턴에 도입이 되었고요. 자, 에드워즈가 1727년에 부임해서 29년 할아버지 죽고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740년대가 되어가지고 이 스토다드 할아버지가 만든 이 성찬 참여 자격론과 자기의 입장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에드워즈가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에드워즈는 원래 아버지처럼 엄격한, 여기에 보면 이제 우파에 있는 이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었는데 와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까 부흥 경험하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회심을 하고 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에드워즈는 초기부터 할아버지 같은 이 관용적인 아주 느슨한 이 입장이 아니고 자기는 엄격한 청교도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개인 글에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속에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 감정론 설교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일단 회중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1748년인가요? 49년인가? 이 무렵에 두 번의 성찬 참여 자격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95회 하단에 보면 있어요. 48년 12월하고 49년 4월인데 이렇게 이제 성찬 참여 자격을 이제 심사받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에드워즈는 이제 이때에 분명하게 이 우측에 있는 이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 청년들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면 우리는 안 하겠다. 왜 안 하냐 하면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에드워즈 입장은 어떤 겁니까? 초기 회심 때부터 에드워즈 개인의 입장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목회를 할 때는 그것이 공동체에 적용될 때는 비저블 세인트훗이거든요. 가시적인 성도다움이 있는 회중들, 이 성찬 참여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요구하면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하냐?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에드워즈가 목사님이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설교도 하고요. 이때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번역 안 된 9권의 책 가운데 하나 이야기했죠. 겸손한 그 질의인가요? 뭐 하여튼 성찬 참여 자격 조건에 대한 논구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는데, 문제는 이미 마음이 상하면 안 들어요. 저도 뭐 34인가 달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목회가 이제 젊으니까 피할 수 없는 미숙함과, 또 이제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니까 또 격정적이잖아요. 뭐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저는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학교 와가는 조용히 삽니다만은 막 가급적이면 다 참고 삽니다. 그래가 속에 뭐 병이 나는데, 목회할 때는 뭐 일단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랬습니다. 대를 쪼개듯이 그냥 대나무 쪼개듯이 설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엄청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숙함을 이제 또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허물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나이든 이제 원만하게 어느 정도 이제 풍상을 겪은 목회자들은 조언을 해요. 그 진리가 날카로울수록 칼집을 좋아야 된다. 이 표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굉장히 날카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잘 표현하라. 표현. 왜냐하면 마음문이 닫히면 일단은 안 듣습니다, 교인들은.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미숙한 부분들을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한 번씩 뭐 어떤 분들은 산상설교 왜 합니까? 뭐 산상설교 강해져. 왜 합니까? 왜 하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소선지서 강해, 연속 강해 왜 합니까? 그래. 그냥 뭐 숨이 멎어요. 그런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나요? 설교가 우리가 일주일에 10번 설교하고 1년에 500번이 넘는데 연속 강의하다 보면 산상 설교도 하고, 저는 구약 설교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신약 설교도 연속해가 하는 거고, 본문에 따라 하다 보면은 단 것도 있지만 쓴 것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마치 자기들에게 뭐 자기들은 뭐 소수였습니다만은 자기 보고 뭐라 그런 것처럼 막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저의 정당성도 있지만 사명을 다했다 이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어떤 면은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메시지에 대한 타협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에드워즈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책이 정말 좋은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안 읽어버려요. 그리고는 결국 1750년 6월 19일에 회중교회니까 노회 총회가 없으니까 지역 목회자들 협의회가 있어요. 이 뭐 우리나라 같은 카이캄 이런 그 독립계 신교단 이런 데도 이제 단체적인 일을 위하여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목회자들 모임에서 에드워즈 헤이만이 10명도 안 되는 목회자였지만 모여갖고 먼저 결정을 하고요. 22일 날 노샘프턴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회자 해임 여부를 놓고 교인들이 투표하고요. 여자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과정이지만, 만약 이 시기에 요즘처럼 여자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뭐 어쩔 수 없죠. 역사는 가정법이 없는 거니까. 230명이 해임에 찬성했고요. 반대가 23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저기 좀 원거리에 있는 또 하나의 네 번째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734 노샘프턴 마을 중심하여 코네티컷 마을에 수십 개 마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는 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주체적인 차원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역사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부흥을 믿느냐, 인간적인 방편을 통하여 만드는 걸 믿느냐에 따라 부흥과 부흥주의는 구별되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소위 에드워즈나 노이 존스가 말하는 부흥하고 찰스 핀이나 빌리 그레암 식의 부흥주의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35년의 끝이 날 무렵에 몇 가지 불을 꺼뜨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외할아버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모들이 있어요. 이모들 가운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뭐 멀리 안 가고 결혼하고 이런 경우들 옛날 같으면 뭐 초원의 집만 봐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모부가 조셉 홀리라고 하는 이모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부흥 시기에 영적인 긴박감이 오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긴박감이 전염병처럼 돌았는데 이 조셉 홀리는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은 뭐 들어 겪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건 다르기 때문에 또 혹시 또 목사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노 존스 이야기도 합니다. 영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 구분해야 됩니다. 병은 약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당시 그런 약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딱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우울증은. 그래서 딱 검은색이나 붉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밖에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검게 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들릴 때 우울증 환자에게 들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조셉 홀리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은 너의 목을 따야 할 때다. 이렇게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심지어 이제 진짜 뭐 너도 나도 목을 갖다가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여러 명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셉 홀리 이 이모부가 그 예배 시간에 그래 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걸 죽었어요. 그 뭐 에드워즈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에드워즈가 뭐 목 따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사건이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주관하지 에드워즈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에드워즈 설교 때문에 에드워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5년의 이야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는 게 50년이잖아요. 15년 뒤에 이 공동의회하고 할 때 가장 앞섰던 사람이 그 죽은 조셉 홀리의 아들 조셉 홀리 3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즈가 이제 교회에서 해임당했지만 노샘프턴에 사직한 한 해 뒤에 견해가 뉴잉글랜드에 주목받았고요. 50년 내에 에드워즈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금방 이야기한 조셉 홀리 3세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드워즈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가족 병력 비슷하게 하여튼 간에 부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에드워즈가 이제 해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에드워즈가 해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해임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황당해요. 쫓아내었는데 설교자를 빨리 못 구하니까 가끔씩 설교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에드워즈는 또 뭐 설교해달라는데 또 가서 설교해요. 이 얼마나 껄끄러운 설교입니까? 이런 설교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넓은 세상에 던져진 것 같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에 오라는 초청도 있고, 아예 그 노샘프턴에서 목회 개척하자 이런 제안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가 선택한 것은 원래 자기가 목회 시에 개척했던 앞서 그 노샘프턴 주변 지도를 한번 그렸었는데요. 이 매사추세츠주의 끝부분에 노샘프턴 강이 코네티컷 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밑으로 여기에 노샘프턴이 있다면 보스턴 그리고 이쪽 끝에 변경에 있는 마을이 스톡브리지 마을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거주하고요. 영국인 한 10가정이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선교지를 1736, 39년 자기가 목회하던 시기에 만들었어요.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였던 존 서전트 선교사가 후두암으로 죽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에드워즈가 갈 곳이 없어 찾다가 결국 이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갔을 때는 노샘프턴에 1,000몇백 명의 회중을 돌보는 것보다는
한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영국인 가정 뭐 10가정 정도 있고 주로 이제 인디언들한테 설교하는 거, 그것도 뭐 인디언어도 아니고 통역을 통해 설교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몇 대작들을, 작품들을 산출하는 섭리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에드워즈가 여기 스톡브리지에 7년 있는 동안에 변경 마을이고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는데 이 학자 풍의 목사가 할 일이 뭐겠냐, 연구하고 책 썼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선교지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둘러싸고 괴롭혔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모부 가문하고 스토다드 가문이 다 이 선교지의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고요. 학교 경영 문제나 인디언들의 그런 이제 웰빙에 대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이런 공동체 환경 속에서 인디언 편을 들어야 되는 힘겨운 싸움을 에드워즈는 했어요. 그리고 7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런 상황들도 경험하고요. 또 에드워즈가 노샘분들보다 훨씬 더 개발되지 않은 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병을 앓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소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참된 미덕의 본질, 그 다음 원죄론, 그리고 1754년에는 먼저 의지의 자유, 이런 4개의 대작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한 거다가 아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온 에드워즈 만년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187편의 설교를 인디언들에게 했어요. 자기 아들 에드워즈 2세에게는 인디언 말을 배우게 했는데, 후사토닉이나 이런 인디언 말을 배우게 했는데, 에드워즈 목사는 스스로는 인디언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아마 그 서구인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고 싶은 분이 있고요. 또 뭐 참고로 그다지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익숙한 이야기죠. 노예가 집에 있었고 뭐 이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는 이제 인디언들에게 대한 설교니까 이 스톡브리지의 설교는 노샘프턴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이야기들을 가지고 표현을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자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 마지막 시기는 결국 사위였던 아론 버가 뉴저지 칼리지의 학장입니다. 뭐 조그만한 시절이니까 총장은 아니고요. 학장인데 죽어요, 병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사회가 에드워즈를 보고 학장으로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자기에게 이제 자문해주는 몇 명의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학장직을 수락하고요. 2월 16일 날 학장 직무 시작, 또 그 다음부터 한 주간 뒤죠.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으로 3월 22일 딱 한 달 뒤에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이 뉴저지 혹은 프린스턴 칼리지의 학장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항상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나라도 그래요. 전관 예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2달 학장했지만 늘 프레지던트 에드워즈라고 불러요. 찰스 하지가 조직 신학에서도. 그리고 이 세라 에드워즈는 이 남편보다 7살이 적습니다. 1710년생이니까요. 하지만 그해 10월 2일에 이질로 필라델피아에서 소천합니다. 이 에드워즈가 죽던 이 해는 가정에는 상당한 비극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뭐 사위도 앞에 죽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죠. 와이프도 죽죠. 또 그 해에 앞서 이야기한 굉장히 오래 사시긴 했지만 그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님도 돌아갔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에드워즈의 역사적인 배경은 끝이 나고요.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전체를 여기에서 제가 다룬 건 아닙니다. 성령론의
기본적인 배경 정도만 제가 추스려 본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릴 때의 성장 과정 굉장히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에드워즈는 그런 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당시 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버드 출신의 목사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도 받고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 사이에 경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이미 어릴 때부터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학사, 석사 또 교수, 개인 교수, 튜터를 꼭 개인 교수로 번역해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백금사 목사님 꼭 그렇게 번역하시는데 어쨌든 튜터까지 하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준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샘프턴 교회 가서 23년 또 목회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두 번의 성령의 역사, 이거는 뭐 개인 교회 역사가 아니고 당시에 뉴잉글랜드 역사, 미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서특필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만 어떤 이제 이런 좋은 시절을 지나가면 그냥 뭐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고요. 에드워즈는 책을 썼습니다. 분별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그 좋은 양서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줌으로써 지난 20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 성령의 역사와 거짓된 영의 역사, 또 심지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일반 은혜와 구원하는 은혜의 차이, 이런 것들도 분별하는 그런 기준점을 주는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10분 쉬시고 마지막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